성경 통독 269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신 말씀 아로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 더 잘 알아가게 하사 깊은 사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8장, 9장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았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발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 안에 어린아이의 뛰노는 모습과 노인들의 길거리 여기저기 앉아 이야기 나누는 평화로운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기쁘고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 은혜 베푸심이 그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모두 불러
내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왕이신 하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한번 우리가 나누어 봄으로써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도 복음서 4개에 다 나와 있는데 복음서 4개에 동시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몇 개 없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기쁨과 감격에 젖어 환영을 합니다. 처절한 상황과 처지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을 가져올 뿐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맞이하던 사람들이 며칠 안 가서 예수님 죽일 것을 함께 모의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도둑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어떤 보류는 예수님을 반대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결국에는 모두에게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린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한번 나누어 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힘이 세서 짐은 질 수 있지만 민첩하지 못하고 겁이 많아서 또 어리석어서 전쟁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보통 우리는 이 모습에서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분인가, 우리도 그렇게 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마는데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장 긴장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로마 당국입니다. 로마 총독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문책을 받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떼거지를 이루어 시위하는 것을 제일 위험하게 생각했었지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서 왕이라고 환호하며 무리를 지어 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추종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군중들은 또 그를 환영한답시고 입고 있던 옷을 까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웠겠습니까? 로마 당국이 보기에는 한참 긴장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긴장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있었는데 코미디로 끝난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전쟁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이란 권세, 왕의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낙이 타고 오시지 않고 말을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재림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마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진짜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게 아니라 백마란 뭐냐면은 영광의 왕, 권위, 권세, 심판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상징이죠, 하나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백마를 탄 분으로, 그러니까 심판주로, 심판하시러 오시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때다 이런 말씀이죠. 나귀란 그래서 이제 심판주가 아니라 구속주로 오신다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네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왜? 이미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자기네는 당연히 구원을 얻을 자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받을 보상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하나님 백성인 자기네는 상을 받고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의인이고 그래서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폭력에서 구원해서 보상해 주시고 이방 민족인 로마는 심판하리라 생각했지, 자기 자신들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는 절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들 자신이 죄값을 치르고 고침받고 거듭나야 되는 죄인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러 내가 왔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에 분노했겠습니까? 자기들은 분명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죄인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면 심판주로 와야 되는데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다는 그 표시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모두가 죄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인을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 백성을 모집하려고 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인생과 시간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수준이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늘 우리로 하여금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이유임을 또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로 환영하며 기뻐 뛰어나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 처지를 바꿔주시리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이런 기대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했던 거지요. 한마디로 보상하러 오시는 줄 알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온 것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다 돌아섰습니다. 다 배반하고 돌 던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지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늘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야, 너희들의 왕, 너희의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느냐. 세상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만한 보상이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오해죠. 세상 사람뿐 아니라 신자 자신도 이런 오해를 하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런 오해는 누구나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신자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 것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우리의 불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요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런 불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싹 제거해 주는 심판자이길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이 고대했던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와 똑같습니다. 메시아를 백마 타고 온 심판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오해지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이니 경제력이니 사회적 지위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꼭 했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맨 먼저 꼭 해야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는 것이지 죄 속에 무엇을 쌓는 작업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낙이 타고 그것도 낙이 새끼 타고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의 이스라엘과 방불한 신앙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곧 백마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낙이 타고 예수님을 뒤쫓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자의 인생이란 결국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뒤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보류하시고 왕의 영광을 감추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죠.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신자끼리라 할지라도 지금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요. 또 세상 앞에서 신자는 자신의 신자됨을 사람들 앞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알아주거든요. 우리는 말 타고 심판의 칼 휘두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낙이 타고 긍휼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 거죠. 신자란 어떤 존재냐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았을 때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결국에는 비웃음과 모욕을 받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듯이 신자란 그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낙이 타고 비웃음을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정화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 쪽에서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다거나 죄사함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해방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스가랴 오늘 말씀 8장 1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8장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평온하고 기쁨에 차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마 타고 칼 휘두르며 심판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백마 타고 돌아다니라고 베푼 은혜가 아니라 낙이 타고 예수님 쫓아가라는 은혜였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하나님 백성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 보고도 낙이 타고 하나님 백성 부르러 나가라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백성이 넘쳐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모두 낙이 타고 예수님 쫓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참 생명과 참 기쁨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깨우쳐 주사 주님의 약속을 제대로 살펴볼 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를 믿고 사는 자의 행복과 자랑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낙이 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자 되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가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